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빕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또 제자로서 또 자녀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 분명히 그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길들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처럼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10월 달에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 말씀, 이 신명기를 읽어 나갈 텐데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법의 설득이요 또 설명입니다. 모세가 주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의 배경을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더욱더 깊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인생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 가운데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0월 달을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10월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달 한 달 동안은 신명기를 읽겠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모압 평야를 무대로 하는 신명기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 해입니다. 1장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40년째 해, 40째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년째 해 11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디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설명을 하는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은 완전한 평지는 아닌데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주할 수 있는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출애굽을 한 2세대의 젊은 병사들이 파죽지세로 공격하고 들어간 땅, 점령한 땅입니다. 요단강의 동쪽인데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의 서편이 되겠어요. 여기서 늙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 중에 하나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그 5번째 절정이면서 결론적인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최초의 예언을 했는데 예언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고 신명기의 표현 그리고 신명기에 말씀하는 이 사상이 들으라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쉐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전체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 사상들이 신명기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의 원래 그 제목은요, 원래 이름은 엘레 하데바림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더가 되겠는데 그 말씀들이죠. 엘레 하데바림. 이는 말씀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던 이 히브리어 성경이 나중에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헬라말을, 즉 그리스말을 더 잘 아는 2세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고 유대식으로 자라나야만 되는데 이제 헬라식의 모든 문명들을 먼저 접하게 되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한국식으로만 기르기 굉장히 힘이 들죠.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들, 즉 이방인들과 또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 자녀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열심히 이제 히브리 말을 가르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 말보다 또 제2 외국어가 되어서 그 의미를, 진의를 파악하기가 힘든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 말로, 즉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고 요즘에 이제 쓰고 있는 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72명, 뭐 70인형이라고 합니다만은 72인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을 전부 다 헬라말로 옮긴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70인역 혹은 셉투아진트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구약 성경들을 제목을 붙였는데 거기에 붙여진 신명기의 제목이 엘레 하데바림이 아니라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됐어요. 이제 헬라 말이니까 듀테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혹은 반복, 카피 그런 뜻이고요. 노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되겠어요. norm, 영어로는 이제 norm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반복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다시 반복돼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로는 신명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혹은 거듭. 명은 이제 율법, 명령 이렇게 되겠는데 명령을 거듭하다라고 할 때는 신명이라고 합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명령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주신 그 출애굽기의 명령이 율법의 수여, 율법을 받은 내용이라면은 신명기는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율법에 대한 설명이고 율법에 대한 설교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는 한 세 구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구조를 다시 두 묶음으로 딱 나누자면은 이와 같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 그 다음에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이렇게 세 묶음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다시 두 묶음으로 보자면은 중간 토막인 12장부터 26장을 한 묶음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에서 11장, 그 다음에 뒷부분인 27장부터 34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의 구조로 나누어서 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구성은 바로 모세가 설교한 것을 훗날에 유대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이것을 이 유대의 그 정신의 근간이 되는 것을 두 구조로 구성을 한 거지요. 모세 오경 가운데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신성되지 못하고 이제 버려졌던 시대에 남왕국의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이것을 찾아서 펼쳐서 읽어보니까 이것이 바로 구전으로서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고 예배하는 방법이구나.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고 요시야 왕이 또 그것을 읽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서 회개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의 원로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다가 모아놓고 성전들에 사람을 모으고 왕이 직접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이걸 지키지 못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것을 약속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가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서는 아주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우상들의 모든 단을 회파하고 그것을 불로 태우고 가루로 빻아가지고서는 흐르는 강물에다 던져버리죠. 신명기는 시대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외쳤던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제2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더욱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율법을 알고 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광해 40년을 마무리를 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40년째 해 11째 달이 되는데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정복을 하고 얻은 땅이 요단강 동편의 몇 쪽의 땅인데 그 땅이 모압 평야였습니다. 모압 평야 그 밑에도 있었고요. 백성들이 거기에 나중에 거주를 하게 되죠.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이제는 큰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1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진행을 해 오셨는지 또 누가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는 일이 꼭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가 곧 이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계획을 하셨을까? 또 어떤 섭리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인가? 또 우리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지금? 또 우리가 어떻게 다짐을 하고 새로운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10월이 될 텐데 여기 지금 신명기에도 똑같은 상태예요. 백성들이 이제 곧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한 모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곧 차지하게 될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즉 다음 세대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의 삶 속에서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그것을 오늘 되뇌이는 것이죠. 즉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 구원을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애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신앙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
부모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 세대를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들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저 나만 지금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를 상대하셨던 그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서 그 신앙의 어떤 역사,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는지,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고 뭐 서원을 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지요. 듣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신명기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별히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역사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이 역사적인 기억이 신명기에서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신앙 고백이에요. 이 역사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시내산에 가까이 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남긴 유언이면서 간곡한 설교였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기록 연대가 주전 약 13세기로 봅니다. 1200년 정도인데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도 여리고 동편의 모압 평지에는 모세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신명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기억입니다. 역사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백성에게 어떻게 해오셨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현재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를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온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이렇게 알 때 흘러나가는 나중의 과정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역사적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더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현재를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세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의 개념은 바로 쉐마에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쉐마입니다. 들으라 너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로 시작되는 바로 신명기의 9절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뿔라파를 막 불면서 빵빵 불면서 이제 한 사람이 옷을 다 거룩한 옷을 입고서는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가 쉐마 본본이에요. 들어라 너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급기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본문을 쭉 이 10월 달에 읽어 나가시면서 매일매일을 지내실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갑자기 내가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하루하루 순간마다 물어보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미간에 또한 붙이고 우리 집안에도 그것을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10월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10월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